2월 15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힘 주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옛날 찬송은 434장입니다.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434장입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장춘희 권사님? 384장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434장 맞습니까? 찾으셨어요? 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 기도회가 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또 이렇게 눈 내리는 새벽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시간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조변 섞게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문화와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험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꿀보다 단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친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세상에 나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 8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절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8절. 우리가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 책부터 1장부터 차례대로 보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3장은 그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요한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의 모습이 어때요? 범상치가 않죠. 그의 모습이 4절에 나와 있죠. 4절에 보니 어떻게 했어요? 낙타토롯을 입었어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옷뿐만 아니라 그가 먹는 것도 평범하지 않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이 입은 낙타털은 거칠고 그리고 어두운 옷으로 짜여져서 특히 사막의 거주자들이 겉옷이나 망토로 사용했다고 해요. 이 옷은 조밀하게 짜여져 있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고 어떤 날씨에서도 잘 견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낙타털옷은 사막에 거주하는 당시에 이제 유목민들이겠죠. 그들에게 이제 평범한 옷이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입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요한이 먹는 이 메뚜기와 석청은 당시에 사막의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메뚜기는 당시 세계의 많은 지역, 이곳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메뚜기를 잡아서 볶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먹어보셨어요? 메뚜기 잡아서 볶아 먹어보셨죠? 예, 그렇죠. 메뚜기는 이 풍부한 단백질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석청은 오늘날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돌에서 나는 꿀. 근데 당시에는 이게 광야에 무슨 꽃이 이렇게 많고 나무가 많고 벌이 많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종려나무 꿀로 생각되는데 이 석청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석청이 아니라 돌 사이에 이제 있는 그 꿀. 근데 사람들이 가져가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항상 뭘 남기라고 해요? 밭의 소출도 다 가져가면 안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꿀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가져가지 마라 해서 남아있는 찌끄러기 같은 그런 꿀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종려나무 꿀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요한은 왜 이렇게 범상치 않은 옷을 입고 그리고 범상치 않은 식사를 하며 살았을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되는 삶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죠.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린 그 음식을 가지고 또 성전세를 받으면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금품을 취하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당시에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된 모습을 보여주고 요한은 말씀대로 굉장히 가난하면서도 그리고 호의호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사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요한의 이런 범상치 않은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누구를 떠올리게 했을까요? 엘리야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뭐라고 해요? 털이 나오죠. 근데 털이 낙타털이 됐죠. 그리고 가죽띠, 허리에 가죽띠, 그죠? 그건 똑같죠. 그러니까 털과 가죽띠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엘리야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죠? 말라기서이죠, 그죠?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은 찾기가 쉬우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마지막에 구약의 마지막에 있으니까 1330페이지예요. 마태복음 바로 앞으로 가면 되죠. 1330페이지 페이지로 맨 구약의 마지막에 나오는 4장 5절 6절 찾으셨으면 어떻게 같이 볼까요? 예. 찾으셨어요? 예. 1330페이지예요. 제가 5절 읽고 여러분이 6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노라. 그 5절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두려운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죠. 그러면 이 구약의 이제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까지 얼마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암흑기라고 하는 400년이죠. 400년이 이제 단절되어 왔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이야기한 엘리야가 분명히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했는데 40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요한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가죽띠를 메고 있으니 열왕기의 하에서 이야기한 누가 털이 많고 허리띠를 맨 가죽띠를 맨 엘리야가 오버랩이 됐겠죠. 이해되죠. 그러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됐겠죠. 유대인들은 바로 요한을 만나면서 누구를 생각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닐까? 엘리야 같아. 그가 범상치 않잖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죠. 그게 바로 5절이에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죠? 그리고 그 몰려든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은 무엇을 했습니까? 설교를 했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한 설교는 뭐였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말을 했어요? 그게 다름 아닌 2절이죠.
같이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에 이르는 참된 회개예요. 참회개예요. 그죠? 참회개라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요한만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의 첫 설교도 바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우리가 지금 보는 마태복음 3장인데 한 장만 더 뒤로 가면 4장이 나와요. 거기 이제 17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한 장, 마태복음 오늘 3장에서 한 장만 넘기시면 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설교는 동일했어요.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회개.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회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처음이고 가장 기초라는 이야기죠. 6절에서 몰려든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죠. 침례를 받았죠. 요한의 사역에 가장 으뜸되는 것은 뭐예요?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누구라고 불러요?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통해 사람들은 어디에 잠겨요? 물에 잠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처럼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생명을 얻죠. 그게 부활이죠. 즉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사심,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물에 잠김으로 통해서 누가? 우리의 옛사람이, 죄된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예수와 연합한 누구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6장 3절 5절은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핵심이죠. 바울의 침례에 대한. 성도는 이렇게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합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와 단절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 전체가 회개예요. 그러니까 죄만 고백하는 것은 회개의 아주 처음, 일부일 뿐이에요. 그렇죠? 회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마음을 바꾸는 것, 가치관을 바꾸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단순히 입술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는 내 마음, 내 가치관,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내 행동이, 내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뀌는 척만 할 뿐이죠. 회개는 내 삶이 바뀌는 것. 근데 내 삶이 바뀌기 전에 뭐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이 전적으로 바뀌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래야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는 건 왜 그래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을 따라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하면 무엇을 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면 무엇을 하게 되겠어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되겠죠.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회개는 더 이상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 죄의 횟수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참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눈감아주지 않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 예?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단순히 죄만 고백했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에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짓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오늘 8절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같이 볼까요?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와 있죠?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불순종의 자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참된 회개로 거듭난 삶을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회개하고 침례는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반복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21세기 최고의 복음 설교자로 유명한 미국 남침례교회 폴 워셔 목사는 참된 회개, 참된 회심의 8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본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본인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거듭난 자인지 폴 워셔 목사님의 참된 회심의 8가지 특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 생각이 바뀐다. 2. 죄를 슬퍼한다. 3.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 4. 죄에서 돌이킨다. 5. 자기 의아 행위를 부인한다. 6.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7. 복종한다. 8.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욱 깊어진다. 어떠세요? 우리는 아마 대개 보통 세 번째 것까지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것이 회개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8가지 특징 중에 세 번째 유일한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보통 하는 회개는. 폴 워셔 목사님이 말하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복종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참된 회개를 하는, 또 그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침례는 바로 자신의 삶의 주인인 자가 돌이켜서 예수님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온전히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침례를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침례 자체가, 잘 들으세요. 침례 자체가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침례는 상징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침례를 받았으니까 혹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침례는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침례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교회는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이런 믿음과 구원을 맹목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는지,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분명하게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냥 아무든지 그냥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 세례를 베푸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아무런 삶에는 변화가 없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그냥 숫자만 늘리기 바빠서 그렇게 그냥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이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아무나 확인하지 않고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세례를 남발한 결과가 오늘날 정작 한국 교회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요 그냥 삶은 전혀 변화 없이 말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찾아서 거기서 3장을 더 넘기시면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에 이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무엇도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귀에 듣기 좋은 거, 내가 유리한 것만 믿고 이런 말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 붙드십시오. 참된 회개는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의 변화된 가치관과 변화된 생각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회개가 참된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니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영을 주셔서 참되게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사랑의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받았다고 침례받았다고 안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천국에 가는 백성임을 믿고 확신하며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